잔 올카이 감독의 트르키예 영화 아일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해서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튀르키예. 이 튀르키예에서 제작된 6.25 전쟁 영화인 아일라가 있습니다. 25살 청년 슐레이만 비르빌르는 아일라로 불린 5살의 김은자와의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으로 파병된 터키의 군인과 한국 전쟁 고아와의 만남이 이 영화의 주제가 됩니다. 슐레이만 하산은 동양의 작은 나라 이 한국 전쟁에 파병됩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1월에 일어났던 군우리 지역 전투에서 이 중공군이 대거 밀려와서 이 전투 중에 길을 잃은 어린 아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슐레이만 하산은 그 아이에게 터키어로 이 달이라는 이름의 뜻인 아일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부대에 데려와서 큰딸처럼 자기의 친딸처럼 그렇게 보살펴 주게 됩니다. 슐레이만 하산은 자신만 쫓아다니는 아일라와 함께하는 동안에 어느새 아일라와 깊은 정이 들었고 그를 딸처럼 여기게 됩니다. 말을 잘 하지 못했던 그녀는 어느새 터키어를 조금씩 배워서 통역을 하는 등 잘 적응을 했습니다. 아일라는 이 트르키예 군 부대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여운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파병 기간이 종료되어서 이 트르키예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지만은 아일라를 두고 떠날 수가 없어서 그는 한국에 남겠다라고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당연히 상부에서는 명령에 불복종하려면은 군복을 벗으라는 그런 압력이 내려왔고 군 생활을 그만둘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아일라 소녀를 트르키아 군이 세운 알카라 학원이라는 보육원에 맡기고 귀국하기로 결심을 하지요. 하지만 자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금세 뒤따라온 아일라를 보고 자기의 고국에 데려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그를 데려가려고 했지만은 아일라가 없어진 그러한 보육원이 군 당국에 알리면서 그 마지막 귀국길에 들통이 나게 됩니다. 결국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는 진짜로 아일라와 이별을 하게 되지요. 이 슐레이만이 이 튀르키예로 돌아온 뒤에도 계속해서 한국 전쟁이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일라를 찾기 위해서 대사관에 들락거리고 또 이 앙카라 학원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아일라에 대한 소식을 그러나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하필이면은 이 보육원인 앙카라 학원이 이 화재로 소실되어서 그녀의 인적 사항이 다 불에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느덧 47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1999년 자식과 또 손자들까지 거느린 할아버지가 된 슐레이만은 그 시점에서도 여전히 아일라를 찾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또 시간이 흘러서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해서 이 한국전쟁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던 춘천 MBC 특별계획 이 다큐멘터리 콜의 아일라를 통해서 이 방송의 도움으로 이 반세기가 지난 다음에 여지껏 소식을 몰랐던 아일라의 행방을 알게 되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할머니가 된 아일라와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 감격의 재해를 서울에서 하게 됩니다. 그 후 7년 뒤인 2017년 12월 7일에 슐레이만 씨는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합니다.
김은자 씨는 터키로 가서 술레이만 씨의 임종을 지켰고 장례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이 영화는 튀르키예에서 엄청난 흥행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2018년도 6월에 개봉되었는데 44,682명 관람객 수입니다. 채 5만 명이 보지 못한 안타까운 흥행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MBC 다큐멘터리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다시 우러났습니다. 또 영화보다 실제 인물들이 등장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 고령의 할아버지가 된 이 슐레면 씨와 백발의 할머니가 된 이 아일라, 또 그 백발을 보여주기 싫어서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만나는 장소에 온 아일라를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쟁 중에 자신을 구해주고 1년 반 가까이 가족처럼 보살펴준 타국 군인 아저씨의 그 아저씨를 평생 자기 마음의 아버지로 여기고 이 남쪽 이산 가족 찾기 프로그램 있을 때마다 2번이나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터키의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나 모두 허사였다고 합니다. 이방인 아버지의 터키로 가서 임종을 지키는 그 마지막 장면은 여느 딸 못지않은 애틋함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뭐냐면 이국 땅 한국을 위해서 저 멀리 튀르키예라는 나라에서 왜 군인들을 파병해서 우리를 도와주었을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란 적은 없습니다. 그 땅의 젊은이들도 소중한데 타국을 위해서 전쟁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사했습니다. 유엔군이요,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무려 18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요, 가족 아니겠습니까? 귀한 이방 젊은이들이 그 값진 희생과 사랑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참전했던 유엔 국가들, 그들에게 빚진 민족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죄악된 이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사랑.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참사랑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어요. 나타남입니다.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아멘. 사랑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참 가슴 떨리게 하는 단어 아닌가요? 사랑.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사랑에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은 이 사랑은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랑은 받는 것입니다. 사랑 주면은 받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면 이 사랑이 발전해서 서로 주고받는 상호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먼저 안타까운 사랑이 있죠. 짝사랑. 안타까운 사랑이라서 완성되기가 어려워요. 다음으로는 일방적 사랑이 있습니다. 계속 주기만 한다고 해보세요. 주는 사람 나중에 지치게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있죠. 계속 받기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일방적인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러나 서로 함께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쌍방의 사랑이죠. 서로를 위해 배려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며 나가는 아주 값진 사랑입니다. 요즘 우리에게서는 잘 보이지 않는 전통들, 옆집과 저도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설교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사택 환경이 그래서 모텔 드나드는 사람과 인사할 필요도 없고 좀 거시기합니다. 그래서 옆집과 예전에는 제가 사택이 아파트일 때는 이사 가서 떡을 돌렸어요. 인사하고 깍듯이 인사하고 타 지역에서 왔는데 잘 부탁드린다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충청도 분들은 어디 가도 그냥 보통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인사 받아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서로 이웃도 없고 주변인도 잘 서로 대면하고 그러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이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보니까 빌라에 8세대가 삽니다. 그런데 이 8세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현관문 앞에 음료수 박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손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 오는 사람이 선물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떠나는 사람이 선물을 하기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8세대가 서로 정말 오손도손 잘 살았구나. 정말 정다운 이웃이었구나. 여러분, 이러한 분들이 많아지면은 이 세상은 참 밝아지리라고 봅니다. 사랑은 눈에 보입니다. 옛 격언에 이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 이란 격언이 있습니다. 감기 걸려보셨나요? 네, 걸려보셨지요. 여러 증세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증세가 숨겨지지가 않아요. 감기 걸리면은.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사실 사랑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뭐가 튄다고 그래요? 스파크가 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안 보이는데 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온 땅에 이 사랑이 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말세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을 보세요. 사랑이 많은 성도 아닌가요? 한번 봐보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봐주세요. 사랑이 넘치죠? 꿀이 떨어지나요? 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환경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나라 온 땅에 이 사랑이 넘치면은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나타남 실체예요. 실체가 없는 사랑은 어찌 보면은 가짜일 확률이 높다. 오늘날 실체가 없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비트코인을 가상화폐. 화폐는 화폐인데 눈에 안 보이는 화폐예요. 가상화폐. 통화가 아니죠. 자, 명예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누가 네 얘기 했어? 그럼 발끈합니다. 왜? 명예를 잃으면은 아주 괴로워해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명예가 바람, 공기 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또 무형의 정, 긍휼, 기쁨, 자비 이런 것들 보이지는 않는데 있어요, 없어요? 존재합니다.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구약 신약까지 보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자세히 안내해 주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실 것을 말씀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완전한 해결을 보았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고백이 아주 달콤하고 듣기 좋긴 한데 자주 들으면 어때요? 나중에는 그러려니 해요. 감동이 없다고 그러죠. 감동.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이 나와야 돼요. 행동이. 그래서 선물을 준비한다든지 뭐 이벤트를 한다든지 연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신적인 사랑에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랑은 크고도 진실된 사랑이구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요. 반드시 행동으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사랑해 하면서 나쁜 버릇을 안 고쳐.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라면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처럼 현실로 나타났는데 죄와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감사합시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고귀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우리의 사랑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의 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9절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자, 우리는 예외 없이 다 때가 되면은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바보 아니야? 늙으니까 죽지.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근본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죽음이 찾아와요.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은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안 좋은 성경 말씀에는 아멘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벌이 있고요 영생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들을 영벌해, 죄인들은 영벌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라. 아멘.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악을 담당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아멘.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인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되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심 곧 희생입니다. 우리가 현재 이 나라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고 또 어느덧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잘 알지도 못하는 이방 땅 한국을 위해서 여러 나라의 젊은 군인들이 평화를 위해서 한국 전쟁에 참여함으로 자발적으로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윗세대 산업 역군들의 노고와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인류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는 단순한 겸손과 희생을 넘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여신 희생의 행위입니다. 이 희생의 사랑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최고의 본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 하죠. 성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좀 섬겨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때로는 자신을 비우기도 하고 겸손히 낮추기도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곧 그의 육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다. 여러분 성소는요 구약시대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자격이 갖춰져야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가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인류의 죄를 대속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만들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타낸 거예요. 우리의 죄악 부끄러운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서서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 하나님과 교통의 관계가 되었고 회복의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사랑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곧 예배예요.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 믿음의 응답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고 우리의 행위와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요. 이 기원전 327년 늦은 봄입니다. 이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로 이제 진격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력 부대의 움직임이 둔화된 것이 알렉산더 대왕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그의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무수한 전쟁에서 빼앗은 전리품들을 실은 막 수레를 본 거예요. 그날 새벽에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야, 수레를 다 불태워버려라. 저 보물들을 다 불태워버려라.
이 전리품 때문에 우리가 행군이 지체된다. 전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 탐욕을 다 태워버려라. 나와 함께 세계 정복의 비전을 꿈꾼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다 아낌없이 불태워버릴 수 있어야 된다. 병사들이여 외쳤습니다. 그들이 다 대왕의 말에 순종해서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인도에서 더 값진 것들을 그들은 하사받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것은 그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탐욕과 물질과 또한 복을 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 속에서도 살아내신 그 선한 삶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성도라고 여러분 자부하시나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님 제자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고귀한 희생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귀한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그 희생을 본받아 그 사랑을 주변에 나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사랑은 해결입니다. 해결. 자, 10절 보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모두에게 전가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면서 한 사람 누구? 아담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제 원죄 때로는 유전적인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말과 행동과 때로는 생각으로 죄를 져요, 안 져요? 네, 죄를 짓죠. 안 짓고 싶은데 죄를 져요. 저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것을 내가 스스로 죄를 지었다 해서 자범죄 또는 번죄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놔둬도 사람 멸망해요. 죽고 지옥 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해결자를 만나야 돼. 해결자.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언에서 죄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도 권력자도 권력이 없어도 모두 다 똑같아요. 죄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그 해결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과학으로요, 물질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때로는 지식으로 그 어떤 노력, 인류는 계속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어요.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세상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에요. 모든 그 어떤 방법도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방법이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이 전혀 소망이 없는 영죽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인류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잘 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땅에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문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5절 보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면은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참사랑을 믿으면 즉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믿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거하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복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옛날 유명했던 이성복 목사님의 일화가 있어요. 한국전쟁 당시에 이 공산당에게 잡혀서 목사님이 신문을 당했는데 이 공산당이 물어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는가?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천국을 가려고 예수를 믿소. 그러자 그가 묻습니다. 동무는 천국을 보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이성복 목사님이 천국은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나는 천국 출장소를 보았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동무, 아니 천국 출장소가 어디에 있단 말이요? 그때 이성복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안 보이시오? 천국 출장소는 내 마음에 있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는 어느 환경 어느 상황에서도 두렵거나 떨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천국의 모형, 천국의 출장소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요 우리는 그의 지체.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엇이 염려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주님 계신 곳이 곧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입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아침에 가져오신 삶의 문제들을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 사랑은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나타남입니다. 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한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한 주간 승리의 삶 9월달도 성도답게 주님의 증인답게 세상 가운데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보고 느끼고 계신가요? 받은 그 사랑을 주변에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 나는 주님처럼 희생의 성도입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변 가족, 가까운 사람들에게 희생하시고 또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참사랑이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한 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자녀들과 한 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